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의 성도의 생활,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오벨랑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늘 원망불평하는 성도에게 보석 2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이는가 물었습니다. 똑같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얼른 보기에는 크게 세게 똑같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는 빛이 나고 하나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빛이 나지 않는 보석은 8번 깎았고 빛이 나는 보석은 몇 번이요? 80번 깎았다. 10배를 깎았다. 고난은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중이다. 여러분이 보석이라면 그 보석이 있는 그 돌이라면 여러분 깎는 거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깎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죠. 아프죠. 아무리 수술이 병 고치는 거라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와 잘못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또는 알고도 뭐 어때? 뭐 잘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고난을 탁 만나면 내가 누구지? 내 믿음이 지금 어떻지? 내 잘못이 문제가 뭐지? 그제야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게 되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진실합니까? 고난의 때. 가장 진실한 인격은 고난의 때. 고난의 때 사람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고난의 때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고난의 때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평상시 하는 것과 극심한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은 그 의미와 깊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아이고 몸이 건강하고 별일 없을 때 엄마 아빠가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 게 바다인 거하고 정말 큰 아픔과 좀 몸이 아프고 죽을 일 안 할 때 엄마 아빠가 그냥 힘을 내서 돌고 살 때 너 사랑한다 할 때 그게 확 같아져.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떤 고난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한 백성으로 성화되는데 고난은 꼭 필요한 것이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떤 길 가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나를 그렇게 깎고 문지를 연단하시면 어떻게 된다? 내가 승구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마스크 써도 안 봐줘요. 이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이고 이 연단 후에는 나를 승구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이게 앞에 마이크도 믿냐 물어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게 아시거든요. 내 중심에서 성부에 믿는 건지. 이런 사람은 오늘 낮에 말씀인 것처럼 고난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문지르시더라도 깨끗하게 만드시고 귀한 보석같이 만드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사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고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그럼 누구나 똑같이 살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는 사는 게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이 코로나면 이 큰 코로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걸 믿는다면 사는 게 달라야죠. 저 사람은 사는 게 다르네? 라는 말을 왜 그럴까? 하는 말을 들어야 되죠. 이건 결론되죠. 말씀드리겠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보 교회를 편지를 쓰고 격려하는데, 왜냐하면 빌보 성도들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고난 나오겠다. 어떤 지금 그 당시에 폭군은 네로가 로마 황제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잡듯이 닥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또 이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는 미워하고, 유대주의자들은 또 이방 범죄한다고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이게 뭐냐고 또 하고, 이중 삼중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빌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공동문역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하시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다운게 살아가라.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말은 폴리티오라는 말이에요. 폴리틱이라는 여기서 나와 정치라는 나라인데, 여기서는 이 뜻은 시민 노릇하라는 뜻입니다. 도시국가의 시민이 요를 말은 국민이죠. 요를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고난의 때 남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교통법규 되게 안 지킵니다. 신호막이 어기고요. 그런데요, 용산 미군기지 들어가면요, 거기 미군기지는 거기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지만. 거기서 교통법규면 당장 벌금 때립니다. 우리나라 미군 경찰은 그게 가치 없습니다. 다중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통질하고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이 미군 기지 들어가면 잘 지킵니다. 왜요? 당장 벌금 떨어지니까. 나오면 또 마음대로 합니다. 운전을. 예? 하나님 백성이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이 고난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걸까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22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 서서라는 것은 군인이 전쟁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딱 전투복 딱 입고 총 들고 탁. 근데 이때 한 마음으로 서라.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고난이 오고 인생 고난이만 있지만 그 인생은 또 하나 싸움인데, 이 모든 우리 신앙 여정은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고난이에요. 이미 그들은 사탄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려니까 사탄이, 세상이, 마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고난도 또 공격, 이중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2장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할 때 잘못하면 다투고 싸우게 돼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 알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이 심하여서 한 계신 시간이 확 늘어났어요. 재택근무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가족들이 바빠 서로 모이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 집에 지내니까 가족들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졌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과 정반대도 있어요. 맨날 보니까 맨날 싸운대. 좀 싫어도 자주 못 만나면 괜찮았는데 이건 뭐 오랜 집에서 오랜 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막 다 싸우게 된다는 두 가지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은 어때요? 그래서 앞에 경우는 찰떡 집안이고 두 번째 경우는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되면 전체 못 이깁니다. 싸우는 군인이 한 마음 돼야지 승리하지.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서 마음이 갈라져서 힘을 분산시켜서 영싸움에 고나 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앞에 한 마음을 품어. 4절에도 각각 자기를 돌보는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힘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돌봐줘요. 나만 고난된 사람들 나 살려고 난리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냐고, 힘든지 않냐고 좀 한마디 격려해주고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 관심과 돌봐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뻔한 걸 물어볼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안녕하세요 끝. 어떻게 지내? 힘들잖아. 한마디 하는 거 어떤 게 좋아요? 1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여러분이 목자로서 목원으로서 이게 비듬에 자주 못 만나는데 오늘 우리 동산 주간 예배니까 한번 나와서 같이 얼굴 좀 보자고 연락하고 못 나왔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올 거지? 어떻게 지내? 한번 보자. 이게 마음을 하는 분, 다른 사람이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을 동물원에서 많이 봅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꼭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자, 동물양 사자가요 비겁하게 땅에 작업대라 실실 이렇게 기어들어. 참 치사해 보면. 게다가 뒤에 좀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딱 공격합니다. 그럼 다른 얼두망들은 따도망가면 한 마리 그냥 먹습니다. 근데 이 좀 떨어져 있던 이 얼룩말이나 이런 그 말이 동작 빠르게 후닥닥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못 잡아먹습니다. 왜요? 사자도 수백 마리가 밟으면 밟혀 죽어요. 알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대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뒤떨어진 자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건 내가 사는 죽자 사자 그냥 이 공동체에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이 붙어 있어야 돼. 선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돼. 고난의 때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그 유혹에 끌어가지 말고 나살게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상 예배하시는 믿음 동산 알았죠? 소망 동산 알았죠?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소리 들리네 지금. 자, 두 번째 뭡니까? 힘을 하나로 모으라. 27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과 협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한 마음이 되는 이유는 협력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협력한다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한 마음으로 복음에 신하여 함께 싸우면, 그러니까 협력은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겁니다. 한 사람 싸울 때 같이 있어서 도와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플러스 알파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말 하나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그래요. 말 2마리가 끄는 말을 2마력이라고 하는데 늘어날수록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말 한 마리가 끌 때 1마력,
두 마리에 2마력, 세 마리 3마력인데 둘 이상 깨면 2마력 이상 힘이 붙어요. 이게 뭐예요? 협력의 효과예요. 유식한 말로 시너지, 에너지가 합해지는 시너지라고 그래요. 장작 하나를 태우는 것과 둘을 태우는 것은 2개 이상의 화력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힘을 모으면 우리 각 개인의 힘의 합계 이상의 힘이 나옵니다. 이게 협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힘을 합하는 걸 싫어하고 자꾸 갈라합니다. 마음을 가는 이유는 힘을 합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함께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습니까? 한 뜻으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one common purpose, 한 공동 목적. 왜 힘을 합합니까? 우리는 목적이 같아요. 뭐예요? 복음의 신앙. 예수 믿는 거, 이 복음 지키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목적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고린도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줬다. 그러나 심자면 다 한 가지라는데 한 가지가 원 퍼포스, 원 목적이에요. 씨를 심는 자, 물을 주는 자도 같은 목적.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라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세진 자 양육하고 다 똑같다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각기 다른 은사와 집중 따라 일하도록 목적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복음을 지키는 거, 복음 전하는 교회를 주인 나라 세우는 거. 우리 목적은 똑같아요. 그 협력 못할 이유가 없죠.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좀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은사 달라도 한 목적에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협력하는 건 다른 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하는 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만이 내가 남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명망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되면. 빌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참여했습니다. 저는 참 얼만큼 했을까요? 사람마다 참여도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형제 상황에 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가 협력하는 힘과 내 능력과 참여도가 그 분량이 적더라도 일단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에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다르고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에 참여 안 해도 복음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분 나빠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에 참여 안 하고 협력 안 해도 하나님 일은 되나 안 되나?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이고 부르신 일꾼이 되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기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일에 협력하면서 아니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이런 거예요. 아빠가 무거운 책상을 옮깁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4살 아이가 내가 도와줄게 붙들었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걸리적거려요. 그런데 옮긴다 뭐라? 야, 고맙다. 네가 도와주니 아빠가 진짜 힘이 난다. 정말 고맙다 하고 막 과자 사주고 막 용돈 주고 그래.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내가 힘을 다해 주님의 나라 위에 복음을 위해 참여 헌신할 힘을 내는데 이 저 거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얼마큼 도움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손가락 올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도 다 와서 손가락 하나씩 손 하나 올리래요. 다 와서 손 좀 여기다 갖다 집어 넣으래요. 여기다 발 좀 대고 협력하래요. 그러면 상 주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의 은혜예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왜 갖다 손을 대요? 하나님의 일이니, 복음이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니까 내가 도와야지, 내가 해참려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내가 뜨거운 것을 달려 돌아야 힘을 최선 다해야지. 내가 시키니까 하지 마죠. 하는데 아휴,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마음을 보신다. 내 마음을 보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이 모든 데 하려고 달려도 이 마음 보신다. 또 새로운 거 한데 다 알았어. 하는 일 다 하지 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름받는 일꾼에 감사해서 정말 네가 나의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네 중심력하냐. 내가 습관이 형식적으로 대충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내 중심하는 건지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신앙 결정적으로 하나 1대1 다 똑같이 협력해요. 여기서 100사람이 다 주님에 동참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참여하는 거 기뻐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내가 주의 부를 일꾼이면 상급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 믿음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세우고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가정과 더불어 세우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하고, 이게 주님의 이름은 내 일이라고 막 열정을 가지고 온 가슴으로 어떡하니 나 부족하고 힘을 다해 하시는 그 일꾼 누구냐? 너는 그 마음을 하고 있느냐? 분명히 이 코로나팬 큰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연홀라신 지나가고 하나님 새싹 여실 때가 올 텐데, 근데 누굴 앞장서 세우실까? 누구의 제일 먼저 은혜 복을 주실까?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복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야 그냥 어떻게든지 부족한 요망으로도 도움 보탬 돼보려고 그냥 애쓰고 참여해서 협력하는 그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의 복을 어떤 사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오늘 주보 생명강가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실력의 준비와 마음의 준비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준비가. 정말 주님이 무엇 하시는지 주님이 하려 주님 마음 그 사람에게 맡기시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이게 정말 마음을 다하는지 대충 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버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 감사해서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가정을 세우고 담세를 세우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중심으로 내 연약 부족한 별거 안 되는 조그만 힘이라도 거기에 발을 들여 손을 들여 붙들려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몸은 큰 힘 된 줄 알고
중심으로 하나님에 협력해서 고난도 이기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들으면 이거만 가지고 2시간 할 텐데 지금. 세 번째 무엇입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공동번역은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멀리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이 있고 대적들이 난리치지만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걸 바꾸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대적의 유혹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기싸움입니다. 요즘에 뭐 부러우면 진다 그러는데요,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다니까 골리앗을 보세요. 이 골리앗은요 거구입니다. 우리가 성서방문을 가봤지만 학교 추정으로는 키가 최소 2m 30으로 봅니다. 2m 30짜리 본 사람 있어요? 2m 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 유명한 중앙대 농구 선수 한기택 선수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명지중학교 금요일 때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김유택하고 우리가 단짝으로 명지고등에 있다가 중앙대 가서 국가대표 선수했다고요. 그 당시 그 친구가 고2인데 키가 2m 5예요. 그 동생도 한기수라고 중학교, 얘가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교인데 누가 두들겨요. 나가봤더니 사람이 없어. 담벼락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난쟁이는 아닌데 선대 여기 있어. 머리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2m 5요. 와, 사람인가 모르겠어. 근데 이 골리앗은 최소 2m 30이래요. 거고요. 백전도제. 다윗은 한 15, 16세 된 어린 소년이에요. 골리앗이 꼬맹이야, 너 개새끼 뭘로 왔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딱 서가지고 절대 겁나지 않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한 나는 네가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저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 믿고 나왔다. 딱 서가지고 마치 동네 형한테 얻어 터지다가 아버지가 나오니까 아버지 묻고서 이마 이 새끼 이런 걸 꼬마하고 똑같아. 한 방에 가봐. 한 방 훅 가버리죠 골리앗이. 그러니까 심각하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십니다. 두려워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염려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자영업 힘들고 경제 망가지고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지금 똑같이. 저는 새벽마다 자주 여러분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힘든 성도를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안 봐도 듣고 다 느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공격과 박해, 고난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염려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게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함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에 대한 평강이 그 세상에 너희 마음고생을 지키시리라. 똑같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누려요. 뭐로요? 기도로요.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면 평강과 담대함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은 거 이 말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는 구원의 증거니.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어떤 두려워하지 않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두 번째 구원받을 징조라는 거예요. 죽을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까 곧 구원이 만난 징조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끝에 이는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라. 공동번역은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사는 증거예요. 구원받을 징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공격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받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에는 고난도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믿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이 얘기 편안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해요. 만약에 그런 세상의 공격과 이 사탄의 공격과 시험 받지 않으려면 안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믿음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29절 세 번역이 중요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국, 그래서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특권인가요? 특권이 뭐예요? 특별한 권리. 남이 아닌 특별한 사람만 주는 권리, 특권이라고 그러죠. 고난이 특권이라고요? 안 받으면 좋은 놈은 특권이에요? 특권 아니지?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의 원뜻은 부끄러워 않는다, 보스풀, 자랑스럽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령 고난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요?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 인정된 사람에게만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에 매맞고 나올 때 그것을 위해서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받음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니. 가짜 믿음, 껍데기 믿으면 주에게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마귀도 안 건드려요. 쟤는 영양가가 없어. 교회 댕긴다는데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니까 쟤는 안 건드려도 돼. 영양가가 없어. 주일 빼끔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죄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대충 태업하고 다 예수 안 믿으면 똑같이 사는데 가만 놔도 건드릴 가치가 없어. 껍데기 신앙이야. 진짜 저놈은 가난을 놔두면 안 되겠다. 저 녀석 가만 놔두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주에 이루고 저놈을 잡아야 돼.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라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회설의 얘기지요. 그때 영국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 국교가 되고 이 복음 신앙을 박해할 때 예수님 말을 타고 전도 다녔는데 어느 날 말 타고 나가면서 하나님 왜 요즘 박해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믿음을 잘못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 목사 겨우 돌 확 내면 머리가 탁 깨져서 벽돌 만져 쫙 하나님 가면 내 믿음 살아있군요. 그러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 믿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동의가 안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복음을 위해 믿음을 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교회에 대한 박해들,
뭐 이슬람 지역이 아니라도 일반 사회에서 교회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없다 부정하고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거부할 이들이 얼마나 의문의 악으로 큰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괴롭힐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니면 그 복음을 방해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치련하고 오는 불점을 당한 이상한 걸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즐거워라. 사도 바울은 빌보 1장에 골로새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없는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느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니 예수 믿는다 말하기 힘들죠. 뭐라고 말하죠? 뭐 많은 것 때문에 좀 지나친 게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서 그래요.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진짜라서요. 같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서로 아는데 가만 놔두는 건 내가 지난 애가 똑같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살려면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면 뭐라 그런 거예요. 아시잖아요. 좀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면 맞아. 네가 맞아 그러지 않고 너만 의롭냐? 너만 잘났냐? 우리는 그럼 죄인이냐? 그러고 얼마나 바르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를 당한 고난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 고난의 길을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요즘 가정에서 자녀를 주자 이런 비전을 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했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프랑스 군대가 패배하고 영국 어느 항구로 후퇴해 와서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패배하고 패잔병들이죠. 다 풀어헤치고 대충 이러고 있는데 똑같이 유럽에서 후퇴하는 영국 군대들, 그 군대들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후퇴하고 왔지만 딱 군복을 딱 제대로 제복 입고 줄만 짝딱딱딱 걸어갑니다. 프랑스 그거 보자 누구도 말하는데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다 챙겨보자고 줄 뒤에 따라갔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를 배우고 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고난에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고난에 때 어떻게 살지? 우리가 같은가 다른가? 저렇게 하는 게 사는 게 맞으면 나도 저 사람에는 예수 믿어볼까? 삶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합니다. 안 보는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있다. 우리 똑같이 상상 경험 못한 이상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 보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그 믿음의 어른들 계신데 저분들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 믿으면 사는 거지? 보고 배웁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할 겁니다. 바르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부분도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여러분, 고난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울수록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협력하고 참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의지해서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의 때에 준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감당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